힘들고 지쳐 남아오고마저 찬양 드시고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나곤 넘어져 일어날 길은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당신 여덟 어둠 속에 눈을 흘릴 때에 작은 안개 속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갔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하라 해주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합니다.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양자됨, 또 구원의 확실성과 죄승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통곡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죠. 그런 영적 탄식이 있는 사람만 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갈등을 하다가 라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 그런 탄식이 없이는, 그런 갈등이 없이는 8장의 해방과 그 양자됨에 대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좀 고민 좀 많이 하시고 갈등도 많이 하시고 좀 탄식 좀 많이 하시길 바래요. 자,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려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7장 7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성화의 과정 중에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겪게 될 그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바울은 전장에 대한 결론임과 동시에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물러서 육신대로 살 때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그 탈북민들이 참 많죠. 예. 탈북민이 많아요. 그 탈북민이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은이를 아버지라 장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김정은이라는 말도 못 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김정은이 막 그래요. 심지어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남한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북한의 그 통치가 안 미치잖아요. 그죠?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북한 땅에 머물 때는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벗어나오니까 이제는 전혀 우리 통치를 못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와 율법의 종에서 이제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는 이미 완전히 삶이 바뀐 그런 삶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속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던 그 습관들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를 가도 계속해서 그 습관이 벗어지기 전까지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에 져서 맨날 육신 안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여전히 육신의 삶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 교회 안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예.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영성적 삶을 배워도 어때요? 쉽게 영성적 삶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육신의 삶에 너무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얼마나 어떻게 그걸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성적 삶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자기를 자꾸 쳐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즉 육신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고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들이므로 영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럼 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느냐? 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생명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말 안 들어, 예? 속만 세게, 그리고 용돈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같으면 죽었냐? 그러잖아요. 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같이 막 살아놓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게요? 너 같으면 죽었냐? 그렇게 사는데 죽겠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로되. 예, 우리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먹어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죠. 왜 죽는다는 왜 먹어? 근데 육신을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래도 어때요? 먹어. 우리는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도 그걸 마치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육신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독자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육신에 져서 살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려면 반드시 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성을 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권세자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참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요. 왜냐? 바로 이 세상에는 육체 가운데 우리가 육체 안에 여전히 살고 있고 또 공중거제 잡은 사단이 여전히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편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할지라도 성도가 힘써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 그죠? 여러분 뭐 구원받을 때 예수님한테 뭐 돈 주고 받은 거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무료로 받은 거예요. 이건 뭐요? 빚이에요, 빚.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께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탈북자 얘기했잖아요. 자,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남한에 적응해서 남한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하나요.
근데 여전히 북한에 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그럼 뭐가 돼요? 간첩죄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이건 뭐예요? 영적 간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절대 요청됨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삶은 너무 쉬워요. 왜?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예, 그래야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 자,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이 영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영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이 몸이 죄와 사망으로 가던 이 몸이 이제는 그 혼의 지도를 잘 받아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몸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질 때 이걸 전인구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전인 구원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네. 자, 18절부터 20절, 30절, 1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구원의 현재 시점과 더불어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미래 시점에 성취될 몸의 구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과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 구원 받았어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전인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영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이 구원받아요. 이 혼과 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돼. 변화되어져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언급한 바울이 본문에서 힘주어 말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천국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아이고 힘들어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것에 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참고 견디면서 성화되어야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천국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록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의 고난을 애써 축소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힘써 극복할 때 얻을 천국의 영광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름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네? 저도 상담하면서 훈련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야. 그죠? 여러 가지 갈등으로 고민하고 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영광에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문제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예? 수없이 굶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겪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니까 그 좋은 걸 보고 세상을 보니 이 세상에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 보고 그 1층 로비에서 5,000원 5,000원 하는 옷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왜? 그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 보다가 밑에서 5,000원, 만 원짜리 이게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온다고요. 지금 바울은 천상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 보고 왔어. 그래서 이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산 보면서, 계곡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그랬거든요. 중국의 황산이나 화산 이런 데서 그 진짜 그 빼어난 산들을 보고 오니까요, 이건 산 같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크고 막 웅장한 산 보다가 이 뒷동산 보니까요, 이건 산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늘의 것과 세상 것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자들만 이러한 영광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 빨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들도 주님 오실 날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려서 모르죠? 지금 광야 저기 뭐 사막이나 이런 초원에서 지금 사자는요, 그 먹이를 찾으려고 막 사슴 잡으려고 막 흘러벌떡 뛰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빨리 주님이 와야 될 텐데. 그죠? 사슴은 사자에게 찢겨 도망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 빨리 주님이 와야 이런 도망다니는 이거 안 할 텐데. 여러분, 지금 먹고 먹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피조물 중에서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쫓고 쫓기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공생하는 거예요.
예? 같이 풀을 먹으면서 같이 사는 그런 삶이었어.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피조물들도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 속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인간이 모든 이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모든 피조물도 같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암시하고 있는데요.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는 인간의 지배하에 있던 만물에 대한 저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땅에 대한 저주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침내 완전한 회복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이게 다 풀려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태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아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바로 이제 그런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함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재림 오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예, 근데 대다수의 인간들은 싫어해. 예, 여러분들은 좋아하죠? 예.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에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고 또 영과 육이 합하는 구속사에게 최종 성취의 날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은요, 어찌 보면 이게 구속의 성취, 구속사의 성취하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피조물과 인간은 단지 대망할 뿐이나 성령께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끙끙댈 때에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편 성도의 구원은 태초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대 변개치 않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 육체까지도 구속하시는 영화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구속사는 뭡니까? 이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해 가시는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구속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그랬죠?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받고 수료자 과정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상담하다가 제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갔대. 하나님이 부르셔야 아니요, 나는 제가 갔는데요. 예,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어때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해주십니다. 의롭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화 단계로 우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31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자, 31절 39절 다 같이.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최후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서 성경 중에 금강석이라고 불리는 본서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황금장인 본장의 결론으로서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원동력이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환희의 찬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버리죠. 이러다가 정말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이런 염려 합니까? 안 합니까? 그 혹시 안에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라고는 문득 그런 염려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본문 말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확증케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듯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첫째는 뭐냐?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성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주고 아들하고 바꾸겠습니까? 제가 안양에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얼마 주면 아들 파실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설교하다가 여러분 얼마 주면 자식 팔겠습니까? 얼마 주면 돼요? 안 팔아요!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 주면 자식 팔겠어요? 안 팔아요. 부모는요 자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말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 우리를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자기 아들 주고 구하는 우리를 뭘 주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아시겠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승리 확신을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자기 아들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 또 다시 팔겠냐? 안 판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사신 그분이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하여 변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오늘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뺏어갈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나 위험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바울은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 끔찍한 박해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교회만 해도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왕조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동물이, 굶주린 동물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요, 그 성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예,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엄마가 나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는 자식은요, 절대 효도 못합니다. 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효도합니까?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효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못하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내가 안 바뀌나?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적구나. 바로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서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55회, 55번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 휘오스 데우, 휘오스라는 아들이라고, 데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데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중요한 것이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우리 인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몸이 있어야지요. 그죠? 몸을 가지고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와 같은 육이 없어요. 물론 영체는 있어요. 영적 영체는 있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천사와 인간은 결혼할래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 예.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사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돼요? 죽였죠. 그죠? 그러면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추방을 합니다. 예, 쫓아내.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인 곧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로 하고 그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줘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경건한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속사에 주역이 될 사람들을 보게 되고 바로 그 셋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욥기서예요. 자, 욥기서. 자, 욥기서에 보면 1장 6절.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죠? 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오늘 구속 계시자 발전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셋의 후손.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욥기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사.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이 많아요. 바로 오늘 대표적인 말이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 또 38장 7절. 38장 7절에 봐도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천군 천사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더 나가서 다니엘서,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5절. 이건 이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소에 7배를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거든요. 왜?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타서 죽어야 하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녀.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보니까 달라요. 꼭 신의 아들 같더라 하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천사들을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1절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죠? 그래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세후손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오면 이게 명백하게 바뀝니다. 네.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 자,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례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나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마태복음 보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요. 누가 인정하냐?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28절부터 3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거기까지만. 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도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입으로 고백하면 누가? 귀신이. 자, 첫째 하나님이 인정했고요. 두 번째로 귀신이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정은 누가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 다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 이거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밤중에 물 위에 막 바람 부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유령이다 라고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만일 주시면 나도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오라 그러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려서 막상 뛰어내려 보니까 막 발밑에 물이 시퍼렇지, 출렁이지.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손을 잡아서 이끌고 배로 올라갑니다. 배로 올라가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쳐. 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누가 고백합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와 사람들. 예, 사람들이, 제자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교재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27장 54절. 자, 이 27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 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죠.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을 보고, 자 54절 다 같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한 그걸 책임지고 주의했던 지휘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을 처형했던 그 지휘관이 뭐라고 말씀해요? 와,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누가 인정합니까? 예, 백부장.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도 인정했고요, 귀신도 인정했고요, 제자들과 사람도 인정했고, 심지어 자기를 죽인 백부장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죠. 이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 누구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 믿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정말 내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있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나오죠. 자, 영접하고 믿으면 중생을 하죠. 중생을 하면 이 중생한 자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영적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뭐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아주 애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14절에 이 성령으로 인도받은 자, 여기도 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무슨 아들일까요? 양자. 성장한 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도 아들이라고 해서 다 나이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1살짜리도 아들이에요. 그죠? 3살짜리도 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20살, 30살 먹어도 아들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살, 2살 먹은 아기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냥 눈에도 안 아프고 얼마나 이뻐. 그런데 이 아들은요,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나 20살, 30살 넘어가면 이제는 뭐냐? 부모를 도와주고. 왜? 장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애기들 보면 맨날 밥 줘, 용돈 줘, 뭐 사줘 그러지. 뭐 애들이 뭐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용돈 쓰십시오 주는 거 봤어요? 안 돼. 애들은 달라고만 해. 그러나 20살 넘어가고 30살 되고 직장 생활하면 명절 때나 이럴 때 가서 용돈입니다 하고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성숙한 아들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오늘 처음 나와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뭐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장성한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삶을 살게 된다. 예, 이미 우리는 이제 영접했죠? 믿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아이로 살 거냐, 영적 어린아이로 살 거냐, 장성한 어린 아들로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성숙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성령의 지도인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성장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